말씀은 상호간에 그 말씀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것 같이 애용과 성취라는 점에서 상호간의 조화와 일치를 이룹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맥주 절기를 비롯한 모든 절기마다 예표에서 나타난 애용과 성취라는 점에서 상호간의 조화와 일치를 이룹니다. 즉, 유월절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인데 이는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인데 이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봄의 계절인 보리 수확기 첫머리에서 지켰는데 이는 제단의 첫 열매인 보리단을 묘제로 바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인류의 대속자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이튿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실절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의 예표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인 초실절의 보리다는 생명을 나타내며 앞뒤로 흔들어 요제로 바쳤습니다. 한편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머리에서 지켰고 맥주절은 보리 수확이 끝날 무렵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명칭했는데 이는 7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명칭했습니다. 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절을 지켰는데 그래서 맥주절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신약시대에 성취된 성령 강림과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고 주의 120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린 지 1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에, 즉 맥주절에 약속한 성령이 한 곳에 모여 기도드린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맥주절에서 예표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맥주절에 예표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주의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자 보리와 밀을 수확하듯이 믿는 자들의 타작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인간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었다니. 그때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과 함께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맥주절에 투영된 영적인 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예표인 성령 시대를 조명한 맥주절에 나타난 영적인 은혜를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중생의 삶의 복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정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취하실 복음의 예표예요. 복음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6월절의 예표인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즉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또 초실절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그들이 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을 열지도 아니하셨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즉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의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신령한 것들의 수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는 주 예수의 부활의 예표인 첫 이삭을 제단에 바쳤고 7주가 지났습니다. 비로소 보리 수확이 다 끝날 무렵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듯이 인류 역사가 종식될 때까지 성령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될 구원의 역사, 영적인 타작, 즉 새 생명의 수확을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주님이 수확하신 거예요. 타작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타작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는 맥주절의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소제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감사에 대한 상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루같이 온몸을 버려 충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소제가 뭐예요? 소제는요, 가루를 말해요. 이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가 이 갈아지지 않았을 때 밀가루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밀가루로 갈아졌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밀가루의 형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육신의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부활과 천국의 상속자가 된 성도마다 또 여기 모인 우리가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를 버려 형체를 잃어버린 새 소재같이 충성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는 충성의 섬김은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산물입니다. 이 새 소재의 삶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됩니다. 예,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주 예수께서 생명과 아름다운 충성의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령의 삶을 소원하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한 번만 구해가지고 안 돼요. 내가 오늘 식사를 했다고 해서 내일 식사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가 있는 삶의 복이 나타나 있다. 있는 삶에 복이 나타나 있다. 맥주절 모든 절기에는 예표, 상징이 있는데 이 맥주절에 투영된 영적인 복은 성령의 인도가 있는 삶의 복이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상반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롭지 아니한 인간은 하나 되는 것을 희망하고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합니다. 성별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갈라치기를 합니다. 학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갈라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하나 되도록 뜻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죄사함과 부활과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뜻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중에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떡 2개란 구약과 신약의 대립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만이 아닌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상태,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이 사라진 상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까지도 구원, 이런 대립의 상태가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과 갈라치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제사장이 떡 2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중생과 영적인 거듭남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모든 대립을 극복하게 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좁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 17절 말씀 중에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맥주절 외에 어떤 제사의 소재도 부패의 상징인 누룩을 넣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규례였어요. 하지만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의미를 갖는 소재에는 꿀이나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맥주절의 소재만, 오직 맥주절의 소재만이 누룩을 넣을 수 있었다. 여러분, 여러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에 소재로 드리는 제사, 이 밀가루로 드린 제사가 있어요. 같이 함께. 그런데 모든 소재에는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맥주절기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소재에 누룩을 넣을 수 있게 했어요. 이 때문에 여기서 누룩이란 부정적인 의미의 부패의 상징인 누룩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인 누룩을 의미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또 성령 충만한 자는 성품이 까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주의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불에 타듯이 죄악이 성령의 불에 타버리고 불에 타듯이 허망한 이상들이 성령의 불에 타버리고 성령의 불로 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도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의 새 사람을 입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새 것이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새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고민이 많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 마찰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7주의 보리 수확은 완전한 수확을 나타냅니다. 7주의 보리 수확은
인류 역사가 종식되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구원을 섭리하신 자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7주의 보리수학은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 7을 여러분 7번을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완전 숫자겠습니까? 7주의 보리수학은 주의 성령께서 수학한 성도들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수학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에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 예수께 감사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한다. 기념하게 한다.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19절에서 맥주절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전제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 앞에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자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제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번제물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상징합니다. 수소를 드리는 번제는 고초와 시련을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또 소제는 성도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번제가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의미라면 소제는 성령의 통치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은 세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되 온몸을 가루처럼 바쳐서 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충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만큼 이 삶에 가까이 왔는지를 한번 거울처럼 비춰보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야 되겠으며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겠으며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또 화목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공의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속죄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전제는 화제, 거제, 요제와 더불어서 제사 드리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포도주나 술,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로 성령의 상징이요. 또 전제는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피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 이게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뜻이 예수님을 담아내는 뜻이에요. 특히 번제나 소제와 함께 드린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헌신과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성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독립적인 애로운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가리켜 주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득도하고 주의 비전을 이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오늘 고리타자 마지막 시간까지 수확을 주시는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수확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수확이 되었어요. 타작된 자들이에요.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어서 영적인 수확이 되도록 성령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